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음식도 가려 먹고요, 또 운동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업도 받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돌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참 훌륭한 점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울이 가진 교회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먼저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겉으로 볼 때 바울이 세웠죠. 그러나 바울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기업은 다르죠. 세상 기업은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또 세상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는 영적인 힘이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회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요,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시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관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예배당 건물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가 곳곳에 묻어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공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관을 가질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사랑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요.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 삶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유사복음을 주의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난 후에,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견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사나운 이리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교묘한 거짓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유사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요즘 세상에 보면요, 이 가짜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요즘 모방 기술이요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악어 가죽으로 만든 아주 귀한 핸드백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가짜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주로 고가 품에는 가짜가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은 가짜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냥 시시한 것은 가짜를 만들질 않습니다. 명품은 가짜를 만들어요. 시계 중에 이 롤렉스 시계라는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시계죠. 예전에 미국의 유명 배우 폴 뉴먼이요 이 롤렉스 시계를 손목에 찼는데요, 나중에 그 시계가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무려 178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가짜 롤렉스 시계가 지금 시중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구분하는 법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귀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가장 귀한 복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도 가짜 복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요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복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수많은 유사복음,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퍼뜨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이미 그 방법을 사용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손 하나 안 대고 이 방법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지금 뱀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왜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대요. 그러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 말씀을 슬쩍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첨가하고 왜곡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왜곡하고 유사복음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나운 이리들, 말씀을 왜곡하고 유사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은요, 양떼를 아끼질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또 그들은 양떼를 가로채요. 30절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한대요. 기존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유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30절 앞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32절에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무엇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당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97년에서 98년까지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유명한 조선의 도공 이 심당길이라는 사람이요, 일본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심당길의 12대 후손이 누구냐면 심수관 씨인데요. 이분이요,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세계적인 도자기 사스마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심수관 씨가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요, 강연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린 심수관을 작업실로 불러요. 그러더니 이 물레 위에다가 고령토 진흙을 한 덩어리 올려놓고요, 그 가운데다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물레 아시죠?
이렇게 진흙을 돌려가며 빚기 위해서 밑에 돌아가는 그 판인데요. 그런데 그 물레를 돌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자 아들이요,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잘 보았다. 물레는 돌아가지만 그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 이것이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심수관이요, 너무 어려서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내가 비록 지금 일본 땅에서 일본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조선의 도공임을 기억하고 그 조선의 어를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을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세상이라는 물레는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레라는 가장자리는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 계속해서 흔들리고 몰아쳐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중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가요, 이렇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기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넘어지고 지칠 때 그 말씀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 크신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그저 붙잡는 거예요. 물레라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유사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건강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래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이 말씀이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 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온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경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온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 것을 주게 되면 사라진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내가 베풀게 되면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내게 복으로 찾아오게 되고, 또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죠. 록펠러에 관한 일화가 많은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1달러만 더 벌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달러를 더 벌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록펠러가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만 55살에 암에 걸리게 되고요.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그때 겨우 정신을 차리고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자 록펠러가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쾅 얻어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한 어린 소녀가 구석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양편이요,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이 아이 병원비를 안 내면 입원을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무슨 소리냐, 지금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입원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때 이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본 록펠러의 마음이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시 비서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않고 그 아이의 입원비를 다 지불을 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 후에 병원을 찾은 록펠러가요, 우연히 그 회복이 된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이 록펠러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몸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요, 나눔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뒤로 43년이나 더 살아서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내가 주었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주라는 것이죠. 물질을 주면, 뭐 다른 형태로 어떤 것이 주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꼭 같은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면 꼭 물질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무심코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 중에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요, 멀리서 걸어오는 세 사람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 세 사람이요, 뭐 똑같이 나중에 살찐 송아지 잡고 뭐 떡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고 결국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복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대의 경우도 이 원리가 통해요. 만약에 내가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만을 내 안전지대로 삼고 그렇게 살면 다른 형태로 줄줄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내가 풍족한 것 같은데 가정에 시련이 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데 왠지 근심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은요,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의 놀이동산 이런 데 가보면요, 입구에서 아주 예쁜 옷을 입은 아가씨가요, 손을 흔들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요, 그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카운트를 해요. 손에 뭐 딸깍거리는 기계를 들고 있어가지고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딸깍거리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카운트를 하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카운트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가, 그것은 전혀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카운트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베풀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는 것이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요, 나중에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정말 신선하고 건강하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완전히 물이 썩어버렸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헐몬산에서 눈 녹은 그 물이요, 그 요단강을 타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저 밑으로 사해 바다로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신선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해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닿기만 하지만 흘려보내지는 않아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셨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